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제가 이 장르는 정말 싫어했는데 거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경청하거나 연구하기를 좀 꺼렸던 장르입니다. 아무래도 젊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이 말씀이 꼭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연구도 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지 사망의 길을 선택할지 또한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사망의 길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혹시 죽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땅을 팔거나 내가 오늘 죽기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죽기를 갈구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더 잘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이 사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가족들을 배웅을 받으면서 일터로 나갔던 소방관의 죽음이라든지 가슴 벅찬 기대에 봉사활동을 떠났던 대학생들의 사망 소식이라든지 첫 출근이라 기쁨에 들떠서 버스를 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직장인이라든지 그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은 죽음의 그림자는 어김없이 그들과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남성 성도님으로부터 아내가 첫 출산을 했다는 기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성도의 목소리는 몫이 흥분되고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고 산모는 몹시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목사님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기쁜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작을 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에 목사님은 그에게로 넣은 산모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불과 얼마 사이에 목사님은 출생의 기쁨에서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유족들의 슬픔까지도 감싸 안아야 했던 이 목사님의 일화를 이 책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과 동시에 죽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성경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생명이 날아가듯이 아주 신속하게 흘러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무덤까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을 기쁨과 괴로움, 즐거움과 안타까움, 슬픔과 탄식의 숱한 순간들을 우리는 교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18일 날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서 아주 참담한 참사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사고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정말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10분만 늦게 그 지하철을 탔더라면 내가 10분만 늦게 그 지하철을 탔더라면 연기가 나자마자 수동으로 문을 열고 내가 탈출을 했다면 기차가 그 역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기관사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불을 놓지 않았다면 우리 딸을 보내지 않았다면 아내에게 오늘 일 나가지 말고 쉬라고 했더라면 안타까운 후회가 메인 가슴을 아프게 후벼파지만 정말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남에 대하여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만 더 참담한 것은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영상을 우리가 되돌리기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한숨과 탄식만을 남긴 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여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역사적인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2600, 700년 전에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신흥강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그들의 제약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형제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방 유다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약도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예루살렘 성 중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특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더럽힘으로 인해서 상당히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슴없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처럼 남방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신흥강국인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약에 가득했던 예루살렘 도성에 거하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애운 갈대한 일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했더라면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 또한 그토록 폐허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 일부는 구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에 대항하는 길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이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대한 재앙들이 이미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고 하시면서 애굽을 상한 갈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적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시각으로 봤어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했을 때는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손잡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의 길을 따라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이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악한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스스로가 악한 무화과 나무가 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악한 무화과 나무가 되기로, 불순종하는 종이 되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기보다는 성중에서 그 제약 가운데 남아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필경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애굽을 바라보았도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노래한 예레미야 애가에 그때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금인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박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망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철랑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항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뺏었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길 안에는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생명의 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이 숨겨진 생명의 길을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것을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감추어진 생명의 길을 알 수 없지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생명의 길이 아무리 감추어져 있어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골 골목에서 엿장수가 가위를 찰칵거리면서 고물 주고 역 바꾸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집 저 집 대문 안을 기웃거리면서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앗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점잖게 생긴 양반이 고개를 내미면서 우리 집에는 엿먹을 사람도 없고 바꿀 고문도 없소 라고 했습니다. 머쓱해진 고물장수가 대문을 나오면서 개밥통으로 쓰는 때에 절인 대야를 발견했어요. 개밥통으로 쓰는 때에 샥맞게 절인 대야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 무게가 꽤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내에다가 소리쳤습니다. 대감영감님, 이 개밥 그릇하고 엿 바꾸지 않으실래요? 하고 소리쳤어요. 이 엿 한 판 다 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주인 양반이 참 그 젊은이 그래 좋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엿장수는 엿 한 판을 마루 위에 올려놓고 그 개밥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적한 논두렁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집신호로 그 개밥 그릇을 쓱 닦으니 이게 누런 빛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닦았어요. 그때면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황금 덩어리. 엿장수는 엿 한 판으로 엄청 큰 대야를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엿장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순식간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을 개박거록으로 쓰면서도 그것이 금대야인 줄 몰랐던 기와 대문집의 부자는 그는 식별하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보화를 제대로 분별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없어서, 구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무만 볼 줄 알지 울창한 숲을 보지 못하는 치면적인 근시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사망의 길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한 후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기를 거절한 교훈들을 역경을 통하여 배워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면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나중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바로 알 수 있고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었지만은 백성들은 그것을 멸망의 길로 생각하고 오히려 끝까지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명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영생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이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길이 우리가 살기에,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우선은 즐겁고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마치 사망으로 나아가는 가시밭길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망의 길로 보고 멀리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생을 위한 참된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굴욕적인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가 전체가 다른 민족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월성과 자존심이 가득한 선민사상이 하늘에 치솟을 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치욕이 더욱더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비웃었고, 그리고 그들의 우월성 때문에 한 사람이 사는 게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값어치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자존심을 버리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굴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느니 차라리 바벨론과 맞서 싸우다가 죽겠다는 자존심 하나만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명하신 길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순히 핍박을 받고 참고 견디며 속옷을 달라면 걸어 썩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큰 길모퉁이나 시장 거리 대신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항상 상자, 높은 자리를 구하고 명예를 얻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비굴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바로 이 길이 실로 영광의 길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생명의 길임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마치 대가 없는 고난의 길 같기도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약 1300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의 조롱을 당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단이 준비한 야곱의 대환란 같은 큰 고난을 그 고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는 고난의 길로 생각되는 그 길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참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온전히 회복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영광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무 즐거움도 없고 비굴하며 고난이 있는 사망의 길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일심을 내어 끝까지 따라야만 하는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숨겨진 생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우리 동마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숨겨진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에 그 길이 진정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가 걷는 길이 모욕적이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동마산 성도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